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보면은 1서가 좀 길어요, 그죠? 그리고 2서와 3서가 각 한 장씩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운데 어떻게 묘사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어떤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는지를 저희들 좀 살펴보면서 이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과 나눴던 그런 아주 뜨거운 사랑과 또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 함께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의 또 12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또 그리스도에게 정말 귀한 사랑을 받음으로 변화되어서 성화의 모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말년에 에베소에 이 사도 요한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핍박을 받아서 끓는 기름가마에도 들어갔다. 이런 어,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무사히 살아나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고 또 석방되어서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 연대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보다 약간 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생애 말기를 에베소에서 보냈는데요. 주후 80년에서 약간 85년 사이에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AD 30년에 살고 있었어요. 그죠? 아이고, 화면이 좀 잘 들어가네요. 다시. 예, 잘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AD 30년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 이미 중년이고 노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요한이 노년이 된 AD 한 80년이 되고 한 50년은 지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들이 죽거나 순교하였고 몇몇 노년의 인물들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주로 믿음의 2세대 혹은 3세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거죠.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아쉽지만, 신계훈 목사님을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서 목사님의 테이프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조금씩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곤 했습니다. 또 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같은 책을 쓰시고, 뭐, 그런 책을 제가 즐겨 읽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4년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오고 신학과에 왔는데 그해 2월에 신학과 모든 교회 교우님들이 이 신계훈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어서 그분의 별세 소식을 듣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참 이제는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저희 뒷세대들은 신경 목사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랑으로 교회에 함께 봉사하셨고 또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하신 이야기들을 저희 뒷세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더 뒷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대웅 목사님을 만나보지 못한 세대가 다시 교회의 주인이 되겠죠. 제가 남대웅 교수님께 이 구약 성경을 배우고 이 성서에 대해서 배우고 했을 때, 그 받았던 감동을 저희 뒷세대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참 놀랍기만 하죠.
참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한의 세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신앙의 2세대와 3세대들이 이 교회를 채우고 있었던 거죠. 그들 중에는 이제 신앙을 굳건히 하면서 이제 핍박을 당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막 침투해 있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확신에서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게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절에서 4절은 전체 서신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로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언급한 생명의 말씀, 누구실까요? 당연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의 말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참 많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I am, 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런 이 I am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시죠. I am that I am. 이렇게 이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 소개하신 장면들이 계속 이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옵니다. 그 7가지를 제가 짧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5절과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셨고 또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4절에 내가 문이다. 네 번째로 10장 8절에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섯 번째로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섯 번째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7가지 I am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이 자기소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아주 놀라운 것은 이 7가지 자기소개 주변에는 생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이 주신 자기소개처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기소개처럼 이 요한복음 주변 이 자기소개 주변에는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시고는 47, 48절에 다시 한번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나는 세상의 빛인데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주는 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또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I a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처음과 나중도 없는 영원히 계시는 I am으로서 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 소개하시는 것이지요. 또 10장 8절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다시 이 문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문으로 온 것, 또 10절 바로 다음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문과 목자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소개 주변에는 무엇이 넘쳐나요?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남은 두 자기소개는 더욱 분명하게 그 어떠한 오해 소지도 없이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저희들 함께 이 1장 1절 2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아, 사도 바울은 어,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신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것을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세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 당시의 세대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죠. 하지만 이 당시의 교회 안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정말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1세기에 주목받았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철학은 두 가지의 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의 길은 이 영적인 지식을 아는 데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라어로 지식 또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에서는 이 구원을 최고 신성에 대한 이 지식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이 로고스, 즉 말씀 혹은 그 스콜라 학자들은 그리스 학자들은 이 이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들은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지식, 그들의 이성을 사용한 그 지식을 깨달음에서 온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는 이방의 어떤 신비주의라든지 헬라 철학이 결합되어서 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지금 이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아주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의 철학이 첫 번째 원칙은 이 영적 지식을 깨달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었고, 이 둘째는 마치 플라톤의 이원론과 같이 모든 물질을 악하게 규정하고 대신에 이 영은 다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신 세계는 선한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악하지만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 영지주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영지주의 철학에 기반된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맞이하고 있었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이렇게 잘 정리된 이 책으로 잘 정리된 어떤 교리, 사상 이런 것들이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나눌 만한 그런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견책하고 가르치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 침투한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극단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금욕주의였습니다. 영은 선하지만 몸에 속한 욕구들이 이제 악으로 보인 거죠. 그러므로 이 육체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이제 선한 것으로 본 것이죠. 이런 어떤 금욕주의에서는 고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영지주의 다른 극단적인 가르침은 뭐냐면은 방탕주의로 나타났어요.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이 악한 몸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원하는 대로 술도 마시고 뭐 마음대로 먹고 결혼 밖에서 어떤 뭐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것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왜냐면 몸은 어차피 그 자체로 악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이 영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하면서 이 기독론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견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가현설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가현설이란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 이제 도케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몸이 악해요. 몸이 악하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 육체와 접촉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가르침을 부인하고 있었던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시긴 했지만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겉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즉 몸이 아니라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육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뭐 악수를 하거나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고난 당하신 것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가르친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가연설의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성육신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실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 사도 요한은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했죠. 요한 이서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교사, 거짓 영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도 요한은 그분의 몸은 우리와 이 같은 몸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기독론은 무엇이냐? 다른 한 가지는 이 케린투스 영지주의였습니다. 케린투스. 다른 이 가연설의 신봉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어요. 어, 그 이원론에서 이 육신은 아주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영은 아주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케린투스는 그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케린투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3년간 그 공적 사역을 하는 기간에만 함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년 반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실제로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케린투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와 같이 이 예수의 죽음은 단지 이 사람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죽음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냥
단순한 죄 지은 육신만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인간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의 제물로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아주 심각한 오류를 이 예수님의 상에 대한 이 기독론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그 당시에 낳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즉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즉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지주의는 우리 주위에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대표적인 경우가 신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이 예수의 영이 임하여 현재 시대에 자기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즉 2000년 전에 이 예수의 영이 예수에게서 떠난 후에 지금의 이만희에게 임하여서 그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적 사상의 뿌리가 이 사도 요한의 시대의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고 그 정신이 아직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치는 어떤 신비한 지식을 배움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고 미혹하여 잘못된 교리로 정말 이 망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구원은 지식을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자신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또 이 남아있는 자들도 함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는 이 예수님이 환상으로 오셨다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일시적으로 예수가 기름받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다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진 적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도마를 말할 때는 서슴지 않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상처를 내가 보지 않으면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도마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침 도마는 부활 이후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현장에 없었고 나중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손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넣어보고 실제로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별명이 붙여진 거죠. 그런데 저희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도마는 부활의 현장을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던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그의 말에서 정말 저희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여드레 후에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오십니다. 저희들 그때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기의 손과 발을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신과 함께 부활하셨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데 그 11제자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도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함께 있던 그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금 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몸을 가지고 몸과 함께 부활하셨기에 생선을 드심으로 이 단순한 영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이때 누가와 사도 요한은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육신과 함께 다시 사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도마에게 사실 고마워요. 아, 왜 고맙냐면은 그리고 또 이제 도마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했던 요한에게 참 고맙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가지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천국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성도님들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마가 14장 5절에 그렇게 물어요. 아,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귀한 말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 귀한 말씀이 도마가 없었다면 도마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물음을 던지지 않았다면은 이 귀한 복음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는 것이 길이고 이런 가르침이 진리다.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이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 뭐 도덕, 윤리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의 한역이지 않습니까? 음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도마에게 참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의 어떤 꼼꼼하게 확인하는, 확실히 하는 그 성격을 가진 확실한 제자다. 저는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 거죠. 아무튼 뭐 이야기가 조금 샜습니다만 우리의 이 도마의 확인하는 성품과 요한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기록을 통해서 요한 1, 2, 3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육신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셨으며 육신과 함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분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음에 대해서 저희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상처가 남아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네. 각 시대의 대쟁투 6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될 때 존경의 마음으로 기쁘게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 충만해진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하신다.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명령하신다. 아멘이죠? 아, 예수님께서 이 아담을 맞이하실 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맞이하실 때, 저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실 때, 그 손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엄마와 아이들이 보이시죠?
어떤 사진인가 봤더니 바로 이 새 쌍둥이를 낳은 엄마의 모습입니다. 어, 이 배를 보시면은 참 배가 어, 볼품없게 누가 보기에는 볼품없게 쭈그러져 있는 그 배가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배를 보고 참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저 쭈그러진 자기의 배를 아주 자랑스럽게 내어놓고 자기가 낳은 세 명의 생명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런 사랑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왕좌에서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육신에는 아주 깊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상처들을 충분히 지우실 수 있으셨을까요? 최고의 외과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처들을 충분히 지우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간직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한번 만져보거라. 옆구리에 너희들의 손을 넣어보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보이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서 맞으시면서 껴안으실 때 그 손에는 여전히 대속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펴 보이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이 자기 옆구리에 참자국을 옷섭을 이렇게 들어서 보이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를 쏟았어.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너를 진실로 낳았다. 마치 그 여인이 물과 피를 쏟으며 생명을 출산하듯이 내가 너를 낳았다. 새 생명을 주었다. 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명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리를 합하여 정말 천지가 흔들릴 만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대정틀은 이야기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모두가 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이야기도 저희들 함께 보았는데요. 성육신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생명의 예수님 함께 오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짧은 말씀을 오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